네, 믿음, 소망, 사랑 시리즈 중에 사랑입니다. 11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사랑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라는 말씀이 제목이고요.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3장 7절 그리고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6절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제가 말씀 시작하기 전에 영상 하나를 좀 보겠습니다. Tired of having to wake up, get dressed, and drive across town just to attend your favorite service? Introducing Virtual Reality Church. Start by choosing a church building that meets your needs. Tired of the stress of having to choose a Sunday morning outfit? Never make a fashion mistake again, because Virtual Reality Church will style you based on your denomination. Not a people person? Select the introvert experience to completely eliminate the welcome team, meet and greet time, connect cards, and that awkward hold hands with the person next to you thing we still do. Next, personalize your morning by choosing the worship experience that you want. Feeling a touch of white guilt? Add a minority worship leader. Custom options even let you tailor the skinniness of your worship leader's jeans. Finally, no more having to endure songs that you don't like. With Virtual Reality Church, you're in charge. For the sermon, choose the amount of conviction you like and we'll select a pastor for you. We'll even let you tailor your sermon topics so you'll never have to attend a Vision Sunday or a sermon series on giving. And never worry again about dozing off during the sermon. With Virtual Reality Church, you can sleep as long as you want. Kids being bad in nursery? Who cares? Worried about missing a football game? Enter your favorite team and we'll provide notifications when the game is starting. Never miss a kickoff again. Want to go forward for prayer? Well, if you selected a Pentecostal service, always stand in front of a mattress. Even connect your social media accounts and we'll post for you. Get credit for being super spiritual, all from the comfort of your couch. Finally, an option for people asking the question, how can I make Sunday morning even more about me? Virtual Reality Church, the future of church attendance. 네, 부러우신가요? 네. 이게 가상현실 교회예요. 네. 이게 지금 연기한 사람이 미국의 코미디언인데 주중에 저희 동역하는 문화선교연구원에서 연구원께 저한테 이거를 페이스북으로 이렇게 카카오톡으로 보냈어요. 이거 제 전공이 예배학이거든요. 그래서 예배학자로서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고 저한테 이렇게 보내왔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짧게 답변을 줬는데 나중에 이걸 보고서 제가 따로 좀 연재를 다시 해주기로 했어요. 그걸 몇 개월 동안 따로 좀 시리즈로 이거를 좀 분석해 주기로 했는데 제가 답변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이런 형태의 가상현실을 가지고서 예배 드리는 게 틀린 예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틀린 예배는. 여러분도 이제 종종 몸이 아프시거나 또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어떤 특별한 상황이 있을 때 요즘도 저희도 집에서 TV로 예배를 드릴 수 있거든요. 또는 컴퓨터로, PC로 또는 이 스마트폰으로 어느 교회 예배가 라이브로 중계되는 예배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해요. 그리고 내가 지금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예배란 형태를 포맷을 바꿔서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를 이런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배학에서 보면. 근데 제가 이렇게 답변을 보냈어요. 예배학으로 봤을 때, 신학적으로 봤을 때 틀린 건 아닌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많이 부족한 예배더라고. 많이 부족한 예배예요. 왜 많이 부족하느냐? 이런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주려고 하는 아주 풍성한 다양한 경험들과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일부만을 내가 택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가 보통은 설교 중심으로 예배를 듣다 보니까 마치 설교 시간 늦지 않으면 오늘 예배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거나 또는 설교만 딱 듣고 나가면서 오늘 예배 다 들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설교 중심일 때. 또는 내가 찬양을 너무 좋아해요. 그럼 오늘 찬양을 정말 뜨겁게 드리고 나면 오늘 예배는 정말 좋았다. 목사님 설교가 좋았더라도 상관없는 거죠. 또는 예배만 드리고 어떤 교제나 또는 봉사나 성도 간의 교제가 없는 가운데에서 그냥 내가 필요한 부분에 체험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예배의 행위로만 생각할 수 있어요. 예배 안에는 분명히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아주 크죠. 그런 부분들이. 공급받는 부분들이. 그런데 예배는 그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한 설교만 이해를 들더라도 지금 제가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요. 한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는요. 구체적인 회중이 있는 가운데 예배를 설교를 하는 거예요. 누구를 정확히 타겟으로 설교하지 않지만 그 공동체가 속해 있는 분과
서로 교감을 나누는 가운데에서 드릴 수 있는 예배의 설교 텍스트를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정반대해서 전체 아무한테나 해당되어지는 설교를 듣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중계를 내가 듣는 거지만 설교자는 대체로의 포커싱은 지금 그 회중 가운데서 누가 내 설교를 들을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설교라는 행위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이런 예배가 제가 부족하다고 하는,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우리 신앙생활은요,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등록하지 않고 그냥 주변에 있는 교회를 몇 개월 동안 혹시 다녀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어떠냐면 약간 무중력 상태에서 교회를 다니는다는 느낌이 들어요. 붕붕 떠다니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 교회에 내가 얼만큼 관여하든 또는 얼마만큼 내가 깊이 참여되어 있는지는 조금 더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등록을 하고 그 교인으로서 헌금을 하고 설교하는 목회자와 아는 가운데에서 또는 옆에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아는 가운데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서 우리의 믿음은 자라가게 돼 있어요. 성경은 단 한 번도 가상에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을 얘기하지 않아요. 저희가 지금 계속 읽고 있는 고린도전서 말씀도 사도 바울은 구체적인 텍스트를 가지고 정한 거예요. 컨텍스트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라는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오늘날의 설교단은 그 설교를 오늘의 함께 예배드리는 회중에게 다리를 놔드리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구체적인 상황이 빠진 가운데 성경은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이 얘기를 이 영상을 줬던 그 연구원께 답변을 드렸어요. 그래서 구체적이지 않고 회피할 수 있다고 얘기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온라인에서 만났던 사람들, 예를 들면 이런 식의 가상현실에서 만났던 사람들끼리 다시 어떤 봉사를 하거나 오프라인에서 어떤 만남을 가지면 보완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도 한 가지 약점이 있는 거예요. 어떤 약점이냐면요.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내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공동체의 단점은 뭐냐면 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 개신교회도 그렇게 옮기죠. 그런데 좀 더 어렵죠. 얼굴을 알고 하기 때문에 서로 간의 사연 가운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예요. 하지만 온라인상의 가상현실에서 내가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지난주에 저 설교자의 설교가 마음에 안 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다른 데로 클릭해서 선택해서 들어가면 돼요. 그냥. 자, 이런 영성을 뭐라고 일컫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페이스북 영성이라고 해요. 페이스북 영성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페이스북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페이스북에 제일 많이 하는 내가 하는 행위가 뭐죠? 좋아요를 누르는 거예요. 좋아요. 좋은 것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싫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예. 언팔로우 하면 돼요. 끊으면 돼요. 또는 그 사이트가 안 보이게 해달라고 하거나 그 사람과의 친구 관계를 끊으면 돼요. 내가 온라인상에서 어떤 사람만 만나고 싶어요? 내가 원하는 사람만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느냐? 디지털 유목민이라고 해요. 디지털 노마드. 디지털상에서 온라인상에서 유목민처럼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뭐하러? 좋아요 누르러 다니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보러 다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좋아요만 눌렀을 때 벌어지는 우정은 대단히 가상적이라는 거예요. 왜?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현실은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현실에 구체적으로 내가 얼굴을 알고 이름을 알고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 그 안에는 좋은 감정도 생기고 좋은 일도 생기지만 부정적인 감정과 언짢은 것들 또 못마땅한 것도 마땅히 그 관계 안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믿음은요. 언제 자라느냐. 구체적인 장소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면서 누군가와 지속적인 만남을 가질 때 성장하고 자라고 변화하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 경력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경력이 아주 많은 사람들.
저도 필름 포럼에서 직원들을 채용하거나 아르바이트생들을 채용할 때 보면 있단 말이에요. 경력이 아주 많아요. 근데 유심히 저희가 보는 게 있어요. 뭘 볼까요? 그 사람의 근속 길이를 봐요. 기간을 봐요. 한 달 단위로 옮겼는가 아니면 그래도 2, 3년 정도 그게 아르바이트생이더라도 지긋하게 한 곳에서 있었는지를 무척 중요시 여기면서 보게 돼요. 왜냐하면 경력은 굉장히 많은데 자꾸 옮겨 다니는 사람들은요, 자기 삶의 패턴에서, 이건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해당되어질 수 있는 이 어두운 그림자 중에 하나예요. 자꾸 뭐 하느냐,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문제 직면에서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고요, 도망가는 습성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문제가 생기면 좀 마찰이 있거나 시간이 걸려도 이리저리 탐색하는 가운데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요, 그냥 회피하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죠. 직장 생활하면서도 이런 일이 벌어져요. 얼마든지. 직장인들이 가장 쉽게 도망가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직장 다니다 갑자기 대학원을 가는 거예요. 모든 대학원을 간다는 게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갑자기 나 더 공부해야겠어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한 이유나 목적 때문이 아니고 직장 안에서 겪고 있는 이 문제를 그냥 단순히 한 번 해결하는, 유학 갔다 와서 학위를 따서 더 내가 달라진 모습으로 가면 이 모든 귀찮은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한 곳에서 일정 기간 동안에 임계점을 넘어가는 관계 맺음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고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죠. 낯선 관계들에 도전을 하고요. 때로는 아파해요. 때로는 헌신하는 가운데 헌신만큼의 대가가 돌아오지 않아서 배신감을 느끼기도 해요. 어떤 때는 분명히 많은 정성을 그 관계나 일에 쏟았는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기다려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결국은 때가 찼을 때, 내가 기대하는 때와는 다른 때였지만 어느 임계점이 차올랐을 때 열매 맺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비로소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단계와는 다른 단계에 한 단계 도약한 나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특별히 어떤 영역이냐면요, 적어도 우리를 신앙인으로, 크리스찬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어떤 영역에서 우리가 성장하기 원하시느냐? 사랑의 영역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자꾸만 도망가요. 어떻게 도망갈까요? 이렇게 하면서 도망가요. 주님이 이건 예외입니다. 이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제일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살다 살다 그런 사람 처음 본다. 많이 봐요. 근데 그러면서 이 경우는 예외로 두는 거예요. 이건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경우는 아주 나쁜 상황인 거예요. 이 상황은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도 어떻게 못하는 상황이라고. 예외를 두는 거죠. 이건 아니라고. 이거는 내가 사랑을 적용할 영역이 도무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선을 긋고 창고 안에 집어넣거나 금을 긋고 절대 내 삶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가 방어의 벽을 쓰고 방어의 벽을 치고 선을 긋게 마련인 거죠. 이때 우리 안에 벌어지는 현상은 뭐냐? 사랑의 예외를 두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외가 없다. 사랑에는 예외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7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할 단어가 있어요. 모든이에요. 어떤 것은 참으며 그럴 만한 것은 믿으며 괜찮은 것들은 바라며 참을 만한 것들을 내가 견디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에 대한 고린도전서 13장을 저희가 나누고 있는데 이 사랑장에서 지금 얘기할 때 예외로 두고 있는 영역이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모든입니다. 우리가 또 다른 말씀 읽었던 누가복음 6장 27절에 3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목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자, 여러분 부담스러우시죠? 사랑을 다루는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장면은요, 일단 이 본문의 각 절의 뒷부분이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이 읽으면서 무척 위로가 됐었습니다. 제가 이걸 다 하기 때문에 위로가 된 게 아니에요. 왜 위로가 됐냐면요, 하나님이 아시는구나 였어요. 우리의 구체적인 상황을 아시는구나. 자, 우리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27절에 우리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 중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누가 있다? 누가 있다? 여기 뒤를 보시면 안 돼요. 네. 우리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아니고요. 어떤 사람, 첫 번째, 우리 삶에 누가 있다? 원수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은혜가 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원수가 있다는 걸 아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누가 있다고요? 미워하는 자가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되는 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랑하십시오 했더니 여러분이 그래요, 내가 사랑해야겠어 라고 해서 나가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 사랑합니다 라면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저도 사랑해요 라고 막 이렇게 손을 뻗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사랑합니다 하는 사람은요, 114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라면 뭐라고 합니까? 사랑합니다 고객님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가 장난으로 그랬대잖아요. 저도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그 114 상담원이 굉장히 당황했대잖아요. 네. 아무 대가 없이 사랑합니다 고객님 하는 건 누구밖에 없다? 114 상담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사랑합니다 얘기해도 뭐예요? 사람들이 그대로 안 받아들여요. 내가 친절한 말을 하는데요, 잘 대해주는데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28절에는요 심지어 이런 사람이 있대요. 저주하는 사람이 있대요. 내가 안 되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험담을 하고요, 나에 대해서 저주하는 사람이 있대요. 모욕하는 사람이 있대요. 나에게 수치감을 안기고요, 모멸감을 안기는 사람이 살다 보면 만난다는 거예요. 29절엔 조금 더 나가죠. 어떤 사람이 있다? 뺨 때리는 사람이 있대요. 그러니까 언어적인 것들을 넘어서 신체적으로 나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는 거죠. 겉옷을 빼앗는 사람이 있대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나의 소유물들, 이것들을 갖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그것들을 갈취해가는 사람들이 생긴대요. 그리고 구하는 자들이 있고요, 그리고 내 것을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얘기할 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천사고, 모든 사람들이 너한테 환대해주고, 모든 사람이 너를 존귀하게 여기는 환경이니까, 그런 세상에 내가 너를 보내니까 사랑하며 살아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원수 같은 사람들이 나에게 내 옆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친한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직장 동료가 될 수도 있어요. 또 오랫동안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성장을 위해서 지원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내 뒤통수를 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살아가는 이 땅 안에서의 내가 접한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실 놀라지 않아요. 어떤 사람 만났을 때 나에게 이런 지금 얘기했던 이런 부정적인 사람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 왜?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아니 이미 있다고 난 얘기했다니까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진공 상태에서 우리에게 사랑을 이야기하고 신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나와 관계 맺음을 통해서 어려움을 주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TV 드라마에서 악인에 대해서 종종 멋있게 묘사하는 그 드라마나 영화를 보게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나름의 연민을 품거나 저렇게 저런 면도 볼 수 있구나라고 생각난 말이죠. 근데 막상 내 현실에서 조금이라도 그 영화에 나오는 어떤 멋있는 살인자나 조폭들이 아니고요. 그냥 나와 관계 맺다가 잘 대해주다가 나에게 무심코 던졌던 어떤 말들, 어떤 자기 것을 챙기기 위해서 나에게 손해를 끼쳤던 행위 한두 가지를 목격하면요. 우리란 사람은 사실 밤잠을 못 자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사람이. 그리고 배로 갚아주고 싶죠. 내가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내가 보여주고 싶죠. 응징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표면적으로 대하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삿대질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게 가당키나 하신 말씀이냐고. 하나님 그런 것 경험해 보셨냐고. 그런 사람 만나보긴 하셨냐고. 그런 대우 받아보셨냐고. 그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누가복음 6장 32절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한테 사랑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다 한다고, 누구나. 선대해주는 사람에게 선대하는 것, 그리고 받기를 바라면서 기브 앤 테이크 하는 것, 누구나 한다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이름을 걸지 않아도, 다른 종교를 믿어도, 심지어 무신론자여도요, 그건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점에서 인생의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냐? 하나님 없이 그냥 내 식대로 내가 만드는 세계 속에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 인생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도록 허락할 것인가의 문제인 거예요. 나라는 사람은요, 좋은 음식이 그냥 좋은 거예요. 좋은 사람이 좋아요. 좋은 환경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왜 열심히 공부합니까? 또 어떤 사람들 왜 열심히 새벽기도 나오고 왜 신앙생활을 왜 열심히 하려고 하죠? 기본적인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있을까요? 이런 것 때문이에요. 내가 좋은 걸 누리고 싶어서예요. 온통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만 가득하고 좋은 환경에서 직장 올라갔더니 막 밖에 막 강변이 막 보이는 막 뷰가 보이는 거죠. 막. 청소도 내가 안 해도 되고요. 온통 내가 만나는 모든 시간과 장소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들이요, 다 좋은 것들만 가득 차기 위해서 사실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는 오늘도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 세계 속에서 나는 내가 생각하는 이상향 속의 인생의 그림을 그려가는 거죠.
그것과 어긋나는 사람들은 사실 그런 본의, 내 본의로 살면서요, 그런 나의 좋은 것들을 깨트리는 사람들은요,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못된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세워놓은 나의 왕국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현실 가운데 살아가기 원하세요. 이 땅에 진실의 눈을 뜨고 그 진실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나만의 왕국을 만들면서 살아가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나만의 왕국을 가진 사람들끼리 가득한 세상은 지옥이 되는 거예요. 왜? 서로 나밖에 모르니까요. 서로 간에 거래만 하니까요. 서로 간에 긴장 상태에 살아가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살면 잠시도 마음에 쉼을 얻을 수 없는 이유는 왜 그러냐? 우리란 존재는요, 사실 항상 최상의 상태로 살아갈 수 없어요. 가장 맑은 마음, 정신 상태, 온전한 그 정서를 가지고 완벽한 지력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어떤 때는요, 그냥 아침에 일어났는데 내 몸이 그냥 안 좋아요. 뭐라고 얘기 안 하는데 그냥 기분이 안 좋아지는 게 나아요. 열심히 살았는데요, 어떤 주에는 몸이 빨리 회복이 돼요. 근데 어떤 때는요, 당체 몸이 회복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요, 어떤 사람의 그 말이요, 그럴 수도 있자고 넘어가요. 근데 어떤 때는요, 비슷한 말인데 그게 나한테 화살이 돼서요, 피를 철철 흘릴 때가 있어요. 달라요. 근데 문제는 뭐냐? 모든 사람이 나를 향해서 굉장히 그렇게 민감하게 나를 대우해주고 바라보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란 사람이 그렇게 항상 최상의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요,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줘요. 부모님들도 경험해 보실 거예요. 내가 기분이 굉장히 좋으면요, 자녀들에게 인자해줘요. 근데 내가 일이 안 풀리면 어떻게 돼요? 일관되지 못해요.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도 부모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요, 나라는 존재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며 살아요. 어떤 직장에 가면요, 그냥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는 자체가, 열심히 일하는데요, 그 자체가 다른 사람한테 상처가 돼요. 그거 아세요? 성실한 사람이 때로는 인생에 잘 견디지 못하는 때가 있는, 또는 그 직장에 맞지 않아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한테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 자체가요,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주는 사람이 돼요. 상사에게 이쁨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처지는 사람은요, 끊임없이 거기서 열패감을 경험하면서요, 그냥 나라는 존재 자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해요. 아니라고 하는데. 저도 이걸 깨닫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저는 그냥 선의를 당해서 선의를 가지고 모든 사람이 잘해주면 모든 사람이 저를 좋아하고 모든 사람이 저에게 환대할 거라는 기대를 오랫동안 가졌어요. 청년 때. 착각이었어요. 그냥 어떤 사람은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고 그냥 웃고 있는 제 모습을 그냥 싫어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냥 부담스럽거나, 심지어 어떤 사람은 위선으로 보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인생이에요. 우리는 그 속에서 인생에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현실에 우리는 오늘도요, 너무 많은 고통 속에 살아가요. 그런데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런 현실 속에 살아간 여러분의 삶을 아신다는 거예요. 6장 36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말씀의 포인트는요,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가 아니에요. 먼저 뭘까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이에요. 옆집 아저씨의 자비로우심이 아니에요. 누구의? 너희의. 나의. 우리의. 그분이 누구라고요?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분의 자비로우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란 존재는 일관되지 않은데요. 하나님은 항상 일관되세요. 우리란 존재는 그렇게 사랑이 많은 존재가 아니에요, 사실.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대요. 근데 그 사랑과 일관됨이 누구에게 다가올까요? 그 자녀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 자녀가 누굴까요? 바로 나예요.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대해 주신대요. 우린 생의 불안을 안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실까? 이런 불규칙한 나를 볼 때, 이 내 마음 상태를 볼 때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실까? 나를 좋아하실까? 나를 자녀라 부르실까? 내가 좀 더 최상의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조금 더 뭔가 잘해내는 모습을 그분에게 보여줘야지만 될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로 다가오세요. 어떤 모습으로? 자비하심으로요. 이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의 나를 용납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의 내 삶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을 예외적인 상황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나를 자녀로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가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여기에서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에 성경 말씀 읽기가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믿음이 자라간다는 것은 다 모조리 이 지점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서부터. 이게 준비가 안 돼 있으면요, 다른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성경의 모든 존재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오늘도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이 부분만큼은 절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내가 맺을 수 없다고 하는 그 관계에 하나님이 침투하사 붙잡아 주사 이렇게 세워주시는,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혹시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오시기 전에 마음이 무너지신 분들이 계십니까? 한 주간의 삶을 바라보시는 가운데에서 이 삶만큼은 철저히 신앙적인 삶이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외면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워버리고 여러분 창고 안에 집어넣은 영역들이 있습니까? 불러내세요.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가 계속 드리는 임재의 기도에서 말씀하듯이 그 어떤 순간 가운데서도 설령 내 의식은, 내 도덕심은, 내 열심은 미치지 못해서 좌절했던 그 순간에 주님이 다가오시는 거예요. 거기에 계셨어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아버지라 하시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들이 바로 사랑의 출발점이에요. 거기에서 우리의 모든 신앙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그 사랑을 입었던 사람이 비로소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실패와 얼마나 많은 넘어짐이 있었는지를 철저히 자각하는 데에서부터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거기에서부터 그 마음이 흘러넘친 사람들이 비로소 다른 사람을 바라보기 원하는 거예요. 그 눈으로 다른 사람과 다른 관계와 다른 상황을 인식하기를 요청하는 게 바로 신앙인 거예요. 전도도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평소에 나는 조금 잘된 일이 있으면 그럼 그렇지 내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런 내가 뭘 이라고 할 때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이 비로소 나를 붙잡고 있는 것들을 내가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 내 가정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 내 인생을 부여잡고 있는 하나님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바로 사랑인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잘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서로 주고받는 것, 이벤트 하는 것, 좋은 말을 건네는 것, 그것은요 사랑의 아주 표면적인 껍질이에요. 우리가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은요, 그렇지 않은 상황 가운데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것을 사랑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 어떤 빛깔로, 그 어떤 모습으로 치장을 해도요, 세상은요, 그 빛깔이 유효하지 않을 때 언제든지 날아가 버리거든요. 그 향이 증발해 버릴 때 더 이상 그걸 사랑이라고 부르지 않거든요. 근데 성경은요, 그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중요하다, 당신의 인생이 가치롭다, 당신의 이 시간은 헛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한다는 건 뭘 말하느냐면요, 나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거기에서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가는 길을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요, 진정으로 내가 얼마나 옳은지를 증명해내는 싸움만 하고 있다면 내려오시라는 거예요. 인생은요, 옳음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요, 사랑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인생도요, 내가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돼요. 나의 옳음을 증명해내는 방식에서 내가 변하지 않아요. 근데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허락할 때 나라는 사람이 변화돼요. 왜? 사랑이신 하나님이 비로소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나를 용납하고 저 사람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비로소 인생의 진실이 눈을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이해가 되는 거죠. 기다려줄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을 잘 대해줄 수 있는 용기가 거기에서부터 비롯되어지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요, 끊임없이 우리의 이런 태도를요, 폄하해요. 왜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랑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습게 여기는 거죠. 가식이라고 생각하고요. 퍼포먼스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은요, 끊임없이 미래 디지털이 발달할수록요, 편가르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알고리즘이라는 게 작동하거든요. 알고리즘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구글이든지 페이스북이든지 뭐 인스타그램이든지 여러분이요, 뭔가 하나를 좋아하는, 선호했던 걸 검색하기 시작하면 컴퓨터 알고리즘은 그다음부터 이 사람이 이걸 좋아하는구나 해서 뭐 할까요? 좋아하는 것 위주로 계속 여러분들에게 화면을 보여주거든요. 심지어 구글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하나를 검색했으면요, 그 다음에 반대편 기사를 보여주는 게 아니고 똑같은 사람을 보여주더라도 그 사람에 대한 내가 부정적인 것들을 검색했으면요, 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가 우선 먼저 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러면 그렇지라는 것들을 계속 확증하는 방식으로 전개가 되어져요. 인생의 다른 면을 못 보게 해요. 그래서 균형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게 아니고요, 점점 더 편향된 사람으로 미래에 갈수록 섹터화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내게 필요한 건요, 나의 옳음을 증명하는 자료나 내 편이 아니에요. 주님의 시선이 필요한 거예요, 내 인생에는요. 지금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신 건요, 내 옳음을 저 사람한테 더 증명해내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그 순간에 정당했는지를 확연하게 드러낼지 문제가 아니에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과연 이 문제를, 그 사람과의 관계를,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내 시선이 내가 동참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요,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시니라.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하나님은 일관되게 그렇게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것처럼 그분이 오늘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신다는 것이.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시선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당장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사랑의 완벽자가 되어진다는 것들을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삶으로 내가 향해 가야겠구나라는 것들에 바로 사랑의 길에 여러분들이 들어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의 맺음이고요. 그럴 때 우리가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거기에 예외라고 생각하는 그곳에 하나님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